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도 진리만 여러분들한테 전하려고 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 그 사견을 전제로 얘기를 하다가 제 얘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영상이 아주 길어져서 이제 끝냈는데, 제가 이제 구원하사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세요. 이 구안화사라고 하는 그 병, 그게 이제 안면마비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두 쪽 다 오진 않고, 뭐 다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는 하여튼 이 오른쪽이, 왼쪽인가? 예, 구안화사가 왔어요. 그런데 이 구안화에서 이제 그런 게 생기면, 물론 이제 기도합니다.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계속 이제 기도를 하고 죽게, 막 이렇게, 진짜 그때 구안화사가 오니까 아프지는 않은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제 눈이 안 감겨요. 안 감기고, 여기 이쪽 완전히 반쪽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입술도 이쪽이 늘어지고, 모양이 웃기더라고. 근데 뭐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여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왜 오른쪽인가 왼쪽은 왜 눈을 깜빡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래? 내가 그래? 그리고 가서 거울 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진짜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기도해야죠. 막, 그때는 정확하게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아는 상태가 아닌 그런 부분적으로 이제 인도함을 받는 그때 기도 많이 했어요. 뭐 1시간, 2시간씩 막 기도를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죠.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에 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세요. 내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자백을 해야 돼. 컨페스 하는 겁니다. 호몰로게요. 그러니까, 근데 누가 막 와가지고 뭐, 나도 이해 못하는데 얘기해. 그러면, 저거겠지. 하고 더듬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본질은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징계가 왔는지를 알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나쁜 버릇이긴 한데, 이제 뭐, 오랫동안 자꾸만 이렇게 학문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원인을 찾고 뭐 책을 읽고 글을 읽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상태를 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대놓고 이렇게 찌그러진 채로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마스크를 하나 쓰고 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양반이야. 정행득 교수라고, 좀 말랐지만 얼굴에 이렇게 표정이 많지 않은 그런 양반인데 저보다 연배가 많죠. 근데 그 양반이 나보고 구안화사가 왔네? 그러더니 나도 구안화사가 있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 교수님도 구안화사가 왔었어요? 나는 지금도 몇 년 됐는데, 지금도 완전히 다, 완치가 되질 않았어. 그래서 아직도 좀, 있대, 끼가. 그래요? 그런가 보다. 또 가는데 어떤 양반이 이제 저의 상태를 보더니, 나도 구안화사가 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이제 회복이 됐는데, 이거 참, 아프진 않아도 참 그렇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교수들 중에 구안화사 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언뜻 어떤 생각이 드냐면, 피로해서 왔다 그러면 교수들이 피로할 게 뭐가 있어? 뭐 피로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 양반들이 이렇게 막 육체 노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 피로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가 구안화사가 온 거예요. 목사가 단상에서. 근데 그 양반은 구안화사가 왔어도 그냥 설교도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양반이 뭐라냐면, 나를 위해서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자기가 구안화사를 대신 짊어진 거래. 그런 게 어디 있니? 이게 가짜야. 그때부터 가짜인 걸 알겠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는 한방 계통, 의사는 아니고 이제 한방에서 뭐 침도 놓고 하는 그런 좀 아마추어는 아닌데 하여튼 그런 분이 경동시장이라는 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고대 옆에 있는 그 경동시장, 우리 학교도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그 양반한테 침을 맞으면서 얘기를 했더니, 한방은요 양방이랑 틀려서, 양방은 제가 가려고 그랬더니 구안화사 걸렸던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해주는 치료에 대해서 들었어요. 뭐냐면 뭘 하냐면, 이 원인은 뭐냐면 이 뇌 안에 있는 신경 중에 오른쪽이 마비됐으면 왼쪽으로부터 이렇게 교차로 내려온대, 신경이. 그래서 안면, 왼쪽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신경이래.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들 대상포진이라는 거 아세요?
이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쪽에서 내려온 신경이 예를 들면 배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서 컨트롤하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이 바로 대상포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상포진은 말도 못하게 아프잖아요. 나는 뭐 안 걸려봤지만 대상포진 걸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방은 뭐라고 보냐면 대상포진, 구안화사 다 같은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굉장히 한방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제 한방 연구를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막 1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주일 정도 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서서히. 뭐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런 식의 징계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 전후해가지고 당뇨 진단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건 당뇨 이거 치료하셔야 된다고 막 그랬고 그때예요. 같은 계통으로.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한방에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그러니까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간이 안 좋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간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야, 한방은 양방이랑 틀리네. 양방은 그냥 뭐 신경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 신경에 혹시 염증이 생기거나 마비된 거 풀어주는 주사를 놔준다는 건데 잘 안 낫는데 양방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치유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그 양반 오랫동안 고생하는 그 양반이 이제 그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여전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구안화사의 그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간이 저거가 돼. 그런데 그 양반 하는 얘기가, 이 간은, 칡을 다려 먹으래요. 칡을. 그래서, 무슨 또 칡이랑 관계가 있구나. 하여튼 그때는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경동시장에서 말린 칡을 사가지고 차처럼 끓여가지고 이제 그걸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나았다가 아니라 그거는, 저는 100% 이제 믿음과 기도로 나왔다고 보고, 이 간의 열이, 내가 간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근데 그걸 먹으니까요, 간열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간열이 없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간열이 많으니까 항상 사람이 더운 거야. 그러니까 저는 막, 겨울에도요, 선풍기 틀고 자고 그랬어요. 겨울에도 냉방에서. 열이 막 몸에서 나니까. 그런데 그 칡을 다려먹고 얼마 안 있다고부터, 서서히 몸에서 열이 식는 거예요. 나 그거 참 신기하대. 뭐 이제 하여튼, 그 양반은 제가 이제 그거 자기 처방대로 해가지고 이제 구안화사도 없어졌다. 그래서 빨리 낫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저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안화사가 어떤 사람한테 오는지를 봤어요. 다 죄니까 이런 식의 죄들은 뭐냐면 성격과 관련돼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구안화사 걸린 교수들, 그 다음에 구안화사에 걸린 그 목사 까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보니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자기 방향성, 도덕성,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의지 이런 것들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다 특징이.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 방식대로 고집을 하죠. 그 교수들이 다 그래. 특징이. 그 목사도 그래. 그래서 나도 그런가? 나는 내 스스로가 고집이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내 주장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강하게 있어요. 내가 뭐 그래가지고 세상에 뭐 사서삼경에 나오는 철학들 그 내용들 제가 다 지킵니다. 군자는 대로행이라. 군자는 대로행이지. 뭐 이러고 하여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철학적 가치를 다 지켜요. 그리고 인간 같지 않다. 제가 이제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상종도 안 해요. 딱 끌어버려. 저런 인간이랑은 같이 있으면 같이 벼락 맞아. 옛말에 그게 있잖아요. 악당이랑 같이 있으면 빌어먹는다. 제가 그걸 연구하다 알면서 내게 이게 있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옳고 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바른 길을 걷고 있으면요. 제 눈에 제가 이제 성령이 본격적으로 제게 이제 어떤 늦은 비처럼 역사하기 이전에는 판단 정죄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저 따위로 해가지고선 인간 되겠나? 이렇게. 제가 그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살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 권사님도 내 성격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뭐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 하여튼 그랬어요. 하여튼 사람 많이 괴롭혔지.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닫고 매일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주님, 저의 이런 성격적인 결함이 있으면 저를 고쳐주옵소서. 주여. 그랬는데 한 가지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런 성격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격이다.
왜 두루뭉술한 사람들 있잖아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좋다도 아니고 나쁘다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갑니다. 그냥 인간 세상 틈에서 좋은 사람이란 소리 듣고 그냥 살아가요.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가면 더욱 많아요. 저분은 반드시 휴거 될 거래. 근데 저도 이제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분의 성품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건 믿음도 아니고 세속적인 종교인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거를 구별해내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이게 구하나사의 특징이 이제 그거다. 그래서 옛날에 그 여자분들도 구하나사에 걸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이. 왜 그분들이 구하나사에 걸렸나? 이제 그렇게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신 걸 가지고 종합 정리를 해보니까 그 시어머니로서 굉장히 그 뚜렷한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뭐 시집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시댁에 이런 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자기만 가지고 자기가 그걸 가지고 가면 돼요. 근데 그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며느리 괴롭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구하나사가 당연히 오지. 그래도 대상포진 안 온 게 다행이야. 대상포진은 말도 못하게 괴롭잖아요. 네. 이제 그 얘기를 좀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드린다 그러면서 못 드리고 넘어갔는데 이제 어떤 분 댓글에 보니까 그런 게 쓰여 있어. 그래서 제 이제 메일로 온 데 보니까 있어. 그래서 아유 이거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구나 그랬는데 막상 거기 가서 그분의 댓글을 구체적으로 읽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수정하셨는지 바뀌었더라고. 어쨌든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지금 보면 그 구하나사에 걸렸던 사람들 있죠. 목사 빼고 목사는 죽었어요. 그 사람들 있죠. 다 놀라운 삶을 삽니다. 물론 괴로움도 있겠지. 그렇지만 뚜렷한 가치가 있고 뚜렷한 경건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잘 살아요. 물론 이제 실기도 좀 합니다만 그렇더라고. 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사실 이제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냐면 본질과 이렇게 원래 본질 현상은 양방에서는 신경에 염증이 생겼다 이건데 한방에서는 그 뒤에 있는 거 성격적 문제 그 다음에 그 구하나사가 가지고 있는 신체 기관과의 관계 그 다음에 무엇을 낫게 하면 없어 이게 있어요. 그러나 한방도 양방이 육체의 현상에 관한 이야기라면 한방은요 그 다음 단계 혼 성품의 이야기고 이것만 가지고는 근본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뒤에 있는 영의 이야기까지 되어야 하나님의 그 가게에 내려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같이 있어야만 그게 해결이 됩니다. 조금 길었는데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자식이 귀신이 들었거나 자식이 귀신 들어서 제정신을 잃고 고통받는 사례 두 가지가 나와요. 근데 하나는 이제 제자들한테 쫓아달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쫓아도 안 쫓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변화산에 갔다가 내려오시면서 이제 그걸 봐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우리 아들 이렇게 된 거 못 쫓습니다. 당신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휴 이 믿음이 없는 자들 하면서 한마디로 말씀으로 딱 얘기하니까 쫓겨가는데 이때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안 되이더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연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나? 하여튼 그랬더니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쫓겨갔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성품이 어떠냐면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나왔다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누구예요?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 아버지한테 물어요. 저게 네 아들이냐? 어떻게 나왔느냐? 뭐 이제 하여튼 그렇게 그거 아닌가? 딴 건가? 죄송합니다. 지금 자꾸 소경된 자랑 자꾸 헷갈리네. 근데 두 번째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 어떤 여자가 찾아왔는데 그 여자 아주 유명한 여자인데 이 여자가 그 딸이 귀신 들렸다고 쫓아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답변 안 하세요. 그러다가 막 소리 지르고 이제 그러니까 딱 돌아서더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고 모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욕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 순간 딱 감이 오더라고 옛날에. 아주 오래됐죠. 이 여자 자존심이 세구나. 예수님이 왜 그렇게 모욕을 해요? 이 여자가 그 모욕을 견디는 걸 아시는 거예요. 모욕을 하고 그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맞소이다. 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해만 들면 눈물이 나요.
가슴이 아프고. 그랬더니 그 시로 나와버렸어요. 딸이. 그러면 부모의 죄로 인해서 딸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자, 아버지께서 그런 거죠. 그래서 현상과 영의 본질을 따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귀신,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옛날에 그 누구예요? 김비동 목사인가? 귀신론 그래가지고 가르쳤잖아요. 따질 거 없어요. 귀신은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현상이지. 육체의 문제에 대해서만 관여하는 거예요. 귀신은. 영의 문제요? 귀신이 관여 못합니다. 그러면 강한 자, 성령, 우리에게 영이 오시면 그런 걸 다 이겨버리죠.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볼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지고 약속의 성령이 오시느냐, 이 시간차가 있어요. 그럼 믿으면 다 오느냐?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시며,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성령의 약속을 다 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성령의 약속을 못 받고, 본질은 성령의 약속입니다. 물론 이제 믿음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아들 되는 본질적인 모든 승리와 축복은 성령의 약속을 받아 성령의 인을 침을 받아야 돼요. 자, 이제 이런 말 속 안에 갈라디아 3장 14절 같은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성령의 귀한 것이 나오죠. 사실은 이제 요걸 하면서 성령의 이야기 중에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할 때 심판을 받았다, 의에 관하여 이 얘기를 풀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성경 전체랑 관련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구절만 가지고 풀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제 다른 걸 넣었어요. 등을 든 열처녀가 있다.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얘기해 볼게요. 등을 가졌다. 램프. 여기 람파르다스. 램프를 가지고 있다. 요것이 메노라예요. 7 촛대가 달리는 게 메노라인데, 7 촛대 메노라를 들고 다녔다는 얘기보다는 램프, 불이 들어오는 램프를 가졌다는 얘기인데, 그 램프는 기름에 의해서 빛을 내죠. 다시 말하면 이 열처녀가 ten virgin, 이 깨끗한 사람들, 여기 라보다이, 이 사람들이 다 램프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램프가 가지고 있는, 램프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처녀가 모두 등에 빛을 내는 그 등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만 가지고 신랑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고 되겠다고 가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가하겠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자에게는 그릇이 있어. 그릇에 기름을 담았어요. 여기 말하는 이제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이죠, 마음. 이제 여기 표현은 이제 그릇인데. 그래서 램프에 기름이 떨어지면 그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그런 기름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세요. 이게 성령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게 성령이세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이 램프, 어린 양의 등을 들고 가는데 기름까지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럼 남은 5 처녀는 뭐냐면, 그 후에 남은 5 처녀, 즉 기름이 다 떨어져서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와가지고 도로 와가지고 기름을 사서 와가지고 갔더니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니까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 이렇게 안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남은 5 처녀는 지옥 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혼인잔치에 참가 못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피난처, 즉 환란에 남겨져야 되잖아요. 근데 환란에 남겨지는 자들, 제가 볼 때는 이 5 처녀가 이제 또 마지막 시온산에서 인을 받고 이분들이 이제 구원을 얻는, 부활하는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처녀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다고 하는 분들은 창세 전에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택함이 일어난 사람들, 성령을 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내 우리에 있는 양 할 때 우리고요. 요 5 처녀는 다른 우리의 양,
예수께서 그러시죠. 내가 다른 우리에 있는 양도 내가 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구하셔서 하는 이 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반드시 그들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두운 데 갇히는 얘기도 나오죠.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하는 것도 있죠. 근데 이 처녀들은 아니에요. 자, 오케이. 그러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만 이제 모두 소위 말하는 구원이라는 걸 받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생명책의 기록이 언제 일어나냐면 대략 창세 전에 일어난다. 미리 정해졌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제 성경 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창세 이후에 라는 표현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이 창세 이후에도 생명책에 기록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생명책에 미리 기록되어 있다가 지워질 수는 있지만 지워져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어로 표현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in the books of life, book of life, 생명의 책에 written, 쓰여졌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건 불못이라는 건 뭐 지옥 중에 지옥이잖아요. 그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 생명책에는 전부 흰옷을 입은 자만, 즉 의의 겉옷을 입은 자들만 돼요. 그래서 사대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으니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흰옷을 입는다. 의의 옷이에요. 물론 이제 의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성령이 오셔서 의인이 된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이것은 나중에 흰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하나님께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겉옷을 입은 경우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그 시온산에서 이제 그 인을 맞고 부활될 사람들을 보는데 여기 보면 이 오노마타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몇몇 사람들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4대 안에는. 근데 이 오노마타라는 건 권세란 말입니다. 몇몇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권세. 그래서 그들이 가먼트를 입고 있죠. 더럽히지 않았어. 그래서 그 가먼트를 입고 나와 함께 shall walk, 다닐 거다 이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shall이 아니죠. 그래서 생명책에는 흰옷 입은 자들에 관한 기록이 있는 거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그래서 남은 자라는 개념, 남은 자라는 단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즉 의인으로서 구원을 받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생명책에서는 흐린다는 말은 있는데 새롭게 기록한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이름을. 그래서 반드시 흐리지 않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사탄이 본질이고 세상 임금은 현상인데 이렇게 표현해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요 심판이라는 건 카리세우스, 요거는 크리세우스라는 말은 불못, 한마디로 저주의 재앙, 지옥 판결. 제가 지옥 판결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지옥 판결에 대하여라 함은 관해서 이 세상의 지배자, 통치자예요. 그러면 세상의 임금 통치자라면 이게 사탄이냐? 본질적으로는 사탄이 조절하는 거지만 현상상으로는 세상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뭐 세상 7교회, 타락한 교회죠. 그런 자들이에요. 그들이 세상에 있는 임금들과 행음하죠. 지금도 교회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막 빠다 발라주는 소리 하고 하는 거, 그거 다 7교회, 저주받을 교회, 그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다 중간에 바뀔 수 있는데 저는 목사들은 안 바뀐다고 봐요. 대형교회 목사들. 좀 안타깝죠. 그래서 요게 아르콘, 투 코스모, 우주의 지배자가 이미 지옥 판결을 받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크리타이, 받았다, 심판받는다. 헤크리타이, 받았다,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과거, 여긴 좌지더라고 하는데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탄이 이미 파멸로 정해졌다면 우린 왜 악령들을 조심해야 됩니까? 속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생명책에 있다고 자신이 확신하는 분들은 절대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자들 중에 삼킬자를 찾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사탄은 본질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임금, 세상에서 뭐 주장하는 거, 뭐 백신 맞아라는 거, 제발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지금부터 벌써 포석을 깔두고만 연세 드신 분들은 코로나 백신과 함께 감기 백신입니까? 그것도 함께 접종하면 좋대. 조심하세요. 걔네들 지금 그거 하다가 느닷없이 어느 날 그 안에다 짐승의 표를 박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그것만 있습니까? 전자신분증. 가지고 싶으면 받으세요. 하여튼 전자 어쩌고 하는 거 거기다 손대면 안 됩니다. 특히 편하다고 해서 신체에 심는 전자신분증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줬으면 끝이에요. 고민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임금들과 싸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이미 어떻게 해할 수도 없고 범접할 수도 없어요. 근데 왜 그거랑 싸워? 아직 율법에 속했다는 얘기. 율법에 속한 사람은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믿음 버릴 수가 있어요. 세상 임금은 그럼 왜 이 인간들이 이 세상 임금 종류가 나타나서 까부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평안을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약 근심, 걱정 있잖아요. 두려움, 근심.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없다. 즉 세상 임금의 지배를 아직도 받는다. 율법에 속해 있다. 즉 일곱 산 밑에 있다. 세상에 타락한 그 세상의 일곱 교회 밑에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이게 영향을 미쳐주세요. 이게 마지막이죠. 네, 까지. 그래요. 제가 약간 좀 배경을 좀 어두운 걸 좀 깔았는데 하여튼 이런 정도만 얘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디지털 목자 최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